유다서 마지막입니다. 1장 24절로 2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20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4절과 25절을 읽으니까 조금은 그렇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를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공의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공의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20절부터 읽으시니까 조금은 이해가 가시죠? 예, 그렇습니다. 유다가 단번에 얻은, 그러니까 일반으로 저희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도에 관한 그 설명을 자기도 다른 사도들과 같이 하려다가 마음을 확 바꾸어 가지고 이렇게 이단이나 미혹하는 자, 거짓 선지자들에 관해서 이제 저희들에게 혹은 이 수신자들에게 경고하면서 자기의 이 서신을 끝내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지난번에 읽을 때는 자세히 몰랐는데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앞에서 가지고 설명하면서 전하면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니까 참 놀라운 서신입니다. 한 페이지짜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리에 관해서 또 교회에 관해서 이렇게 일반으로 얻은 도, 즉 어떻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구원을 얻고 특별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런 설명을 자기도 하고 싶었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확 틀어가지고 그 교회 안에 처한 상황을 보면서 특별히 성도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는 또 한 사람 개인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결국은 멸망시키려는 그들의 의도, 또 그들의 어떤 잘못된 가르침,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는 전하는 겁니다. 돌아보면 사실은 긍정적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이런 얘기를 막 해주면 사실 좋습니다. 우리 사람 관계에도 그렇죠. 근데 부정적인 면을 보면서 이게 잘못됐다,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이네, 네거티브하고 좀 긍정적으로 포지티브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고 그래야지, 그런 마음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일 겁니다.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 서신, 한 장짜리 서신은 전혀 다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첫 번에 인사말과 오늘 24절, 25절, 특히 20, 21, 그 중간에도 또 22, 23절이 또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고 24절, 25절 처음과 마지막에만 그래도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전체 중간에는 전부 다 부정적인 시각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조심해라, 단호하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그 잘못된 가르침이나 거짓 선지자들, 그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들을 그냥 질타하는 겁니다.
이 서신에서만큼 그렇습니다. 다른 데선 상당히 온건합니다. 베드로 후서에 가도 조금은 이 유다서와 비슷한 칼라로 이단에 관해서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다음부터 들어가 보아야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24절에 보면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그 이전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왜 교회 안에 어떤 의심하는 자들이 생길 수가 있는가, 또 그 23절에 보면 어떤 자를 불 가운데서 끌어내라, 구원하라,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해라. 예를 들어서 제가 거짓 선지자로 또 적그리스도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메시지를 전하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이라도 그런 얘기입니다. 그 몸뚱아리로 저지른 잘못은 물론이고 그것까지도 싫어하려는 겁니다. 이런 표현 자체는 어떤 영향을 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자는 물론이고 적그리스도는 물론이고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넘어가 있는 자들, 즉 불 가운데서 끌어내라, 이런 얘기는 지난주에 설명한 대로 이미 그런 가르침에 현혹이 돼서 완전히 넘어가 있는, 그러니까 불이라는 것은 심판을 상징하면서 이미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자다. 22절과 비교하면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그거와 비교해 보면 23절은 상당히 깊이 그 영향을 받고 이미 거기에 빠져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두 22절, 23절에 지적하는 자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무리 중에서 어떤 자들, 즉 22절은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죠.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이랬을 때 신앙의 초보일 수 있고 또 그 거짓 선지자나 잘못된 자들의 가르침에 미혹을 받았는데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교회 안의 무리로 보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3절에는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이랬으니까 그 정도가 심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다라는 사람이 그 교회를 향해서 그 안에서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영향을 받은 자들 중에서 어떤 자는 의심하는 정도로, 그런 정도로 있는 자를 긍휼히 여기라. 그 다음에 23절에는 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심각하게 그 영향을 받아서 빠져 있는 자들, 그들을 건져내되 그들이 입고 있는 옷까지도 내가 싫어하면서, 그러니까 그들이 영향받은 모든 것들은 물론이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 얘기는 저나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영향을 받은 사람이 의심하는 정도로 있다, 또 한편 더 나아가서 더 깊은 정도로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빠져 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을 불 가운데서 끌어내듯 두려움으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한 대로 두려움, 불 가운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다음에 어떻게 심판을 받을 건지, 그 결말이 어떨 건지 알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려는 마음은 저나 여러분이나 옳게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자들 입장에서 그 결말이 어떨 것까지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불쌍하다는 겁니다. 불쌍한 정도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라 그랬으니까 상당한 겁니다. 왜? 같이 있던 교회 안에 한 무리였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들으면 교회라는 데가 이게 이렇게도 심각하고 위험할 수가 있는가? 교회 안에? 더군다나 저희들이 보면 이런 말씀을 만약에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른다면 우리는 다 하나인데 지난번에 We are the world 그러면서 그 전 세계가 하나라 그러죠. 지금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그 영향을 서서히 받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무서운 게 뭔가 하면 범신론 사상입니다. 우린 다 하나라는 겁니다. 나중에 가면 그 범신론 사상이 뭐가 됩니까?
온 우주 만물, 뭐든지 만유 다 신이라는 겁니다. 나도 신이고 너도 신이고. 이 얘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24절에 나옵니다. 능히 너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그러면서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존재, 삼위 하나님으로 저희들에게 가리켜지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결국은 세상에서 부인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 인간은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을 제껴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이냐 이랬을 때 너도 하나님이고 나도 하나님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율인간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내 마음 먹은 대로 살아가고 싶은 자,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 싫어하는 자, 세상이 그런 기운으로, 그런 풍조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들이 들어와 가지고 벌써 범신론 사상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려. 그러려면 진리부터 파괴해야 되기 때문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교회를 볼 때 우리 교회만, 이게 아니라 캐톨릭 그러면서 공동의 처치 그러면서 전 세계 유일하게 한 교회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나머지 또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는 교회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허면 되는 겁니다.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라 바른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는 교회, 겉으로 서 있는, 보이는 교회로 서 있는 모든 교회, 그 안에 속해 있는 성도들을 이 미혹하는 영이, 거짓 그리스도들이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회파시키면서 진리를 훼손시키면서 이 의심하게 만들고 또 결국은 멸망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운들이, 그런 어떤 영의 그런 공격들이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들어와 있고 지금도 들어와 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특별히 성도들에게,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입장에서 보면 교회 안에 그렇습니다. 의심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진짜 말씀을 더 알고 싶어 가지고 의문을 가진 자들을 먼저 된 자들이 그들에게 진리의 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말씀으로 이렇게 가리킬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그 도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 행실을 보여줘야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의심하는 자들 향해서. 근데 이런 자들 중에서 이미 어떤 사람은 깊이 빠져들어갔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랬을 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럴 수 있고, 1차적으로는 목사 책임입니다. 100%. 가리키는 자의 책임입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목사 위에 다른 모든 성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또 저도 그렇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 있지 않고 바른 진리에 서 있지 않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제 입장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의 입장에서도 똑같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또 믿는 도, 가르침을 제대로 받았다면 이 받은 것 가지고 저의 행실이 제대로 드러나고 그렇게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면 22절과 같은 교회 안에 의심하는 자들이 생길 수 있는가? 그들을 향해서 저나 여러분이 공유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똑같으면 이건 못 갖습니다. 이 말씀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저도 제가 만약에 행실이 엉망이야, 성경이 가리키는 대로 구약으로 설명하면 난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넌 내 백성이니까 이제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이랬을 때 그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가. 상관이 없이 살아가. 그냥 진리에 관해서만 내가 하나님을 알자 그러면서 그걸 이해하고 가. 이걸 고급한 말로 얘기하면 지식 우월주의입니다. 진리의 도에 대해서 더 많이 배워야 된다 막 이러면서
실제적인 행동, 뭐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모르죠. 여러분도 제가 가정에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들리는 얘기는 많은 목사들이 교회에서는 뭐 번듯하게 좀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집에 들어가면 뭐 막말도 하고 그런다 그러죠. 그건 틀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만약에 진리를 이해하는 정도에 따라서 걸맞게 행실이 따라줘야 되는데 이렇지 않고 언밸런스, 교회에서와 집안에서 다르다, 사회에서 또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다, 이거는 틀린 얘기입니다. 이 도를 진짜로 이해 못하는 겁니다. 성경을 바로 이해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이랬을 때 교회 안에서 저도 여러분도 행실에 걸맞게 바로 살아갈 때 그들을 의심하는 자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서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3절도 마찬가지. 어떤 자가 심각하게 불 가운데서 꺼내라 이랬을 때, 또 두려움으로 긍휼한 마음을 가지라 이랬을 때 저나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심각하게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진리를 바로 이해하고 바르게 살아갈 때,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힐문하는 자인가 의문을 가지고 말씀을, 진리를 더 알기 위해서 이렇게 의심을 가지고 있는 자인가, 얼른 긍휼한 마음으로 그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초보나 왕초보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교회가 뭐 진리의 말씀이 뭔지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지난번에 모범교육, 규범교육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첫째 들어와 가지고는 저 사람이 보니까 괜찮네. 세상에서 살아가던 사람들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교회를 들어와 보니까 교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무리들, 이 사람들을 보니까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본이 되는 겁니다. 일단은 그런 행실을 제대로 보이니까 이게 무슨 도에 의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지? 그 행실을 보고 초보들은 와가지고 그 도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온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지난번에 거짓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이 뭘 가지고 미혹한다 그랬죠? 이 말씀을 가지고 미혹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영해한다고 풀으면서 뭐 진리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서 신학적인 입장도 끌고 들어오고 뭐 철학적인 입장도 끌고 막 이러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초보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말씀을 쫓아가면서 배우는데, 제가 좀 심한 표현을 썼지만 지난주에 평생을 쫓아가도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처음에 의심이 많았다 그랬죠. 여러분도 아마 의심이 많을 겁니다. 그때 어떻게 누구의 가이드를 받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처음 들어와 가지고 이게 교회 안에서 뭐 설교 때나 가르쳐 줄 때 들려지는 어떤 말들이 이거 세상에서 사용하는 내용과는 다릅니다. 그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뭔가 자꾸 물어가고 그래야 되는데 이걸 잘못 가르침을 받아 쉽게 가르쳐주고 실제로 이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을 보여야지 이 사람이 1차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행동거지가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지도자들이나 이 안에 먼저 들어와 있는 뭐 장로님이나 집사님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습을 보게 되면 세상과 비교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거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요구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는 이제 난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넌 내 백성이다. 내가 말하는 명령,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성도로 부르심을 받게 해주고 성도로서 살아가는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명령, 그게 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우리를 보고 어떻게 살아라 이 얘기하는 게 마태복음 7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어져야 되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을 수뿐이 없다.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한 얘기입니다. 그 나무에서 그 열매를 맺는 거, 그겁니다. 그렇다면 진리의 도를 제대로 받았으면 우리가 이 도에 따르는 하나님의 명령이 열매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의심하는 자나 불 가운데 이미 미혹이 돼서 빠져 있는 자들에게 궁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두려움까지도 가져서 저는 여러분이나 제가 이 진리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바른 행실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진짜로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잘못된 가르침들, 특히 성경을 도구로 가지고 들어와서 가르치는 가르침 중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현혹당하기 쉬운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을 세속과 이렇게 타협하도록 만들고 하나 되게 해버리는 겁니다. 판단을 흐려버린다는 겁니다. 미혹이라는 것. 우리가 정신을 혼미케 해가지고 제대로 분별을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뭘 가지고 그러느냐 이랬을 때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는 겁니다. 거기다가 행실이 이상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거 보니까 이건 그럴듯하고, 왜?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는 자 앞에서는 무슨 소리를 해도, 이런 자리에서 무슨 소리를 해도 그게 대단한 줄 압니다. 그런데 말씀을 깊이는 몰라도 전체적인 내용으로 이해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세상 말로 얘기하면 감으로, 느낌으로 이 사람이 옳다 그러다, 그런 사람 여러분이 많이 만날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 어려서부터 쭉 교회 생활을 한 사람, 그런 사람들 말로 설명은 잘 못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건 아니다, 자기가 설명을 못합니다. 왜?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가리키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고급한, 이미 신학이라는 그런 어떤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얼마든지 많은 사람 앞에서 문자 써가면서 설득력 있게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 그런데 듣고 나면 정리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그렇게 오랜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벌써 아니다. 특별히 왜 성경에서 행실을 중요하게 따지는가, 열매를 중요하게 다루는가, 그걸로 보고 알려는 얘기입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가짜인지 진짜인지 여러분이, 저 사람이 진짜 가정에서 여러분이 올바른 가장으로서 살아가는지, 애들이 그래서 부모를 보고 평생 교육이죠. 모범 교육, 규범 교육, 가정에서 1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래도 자식이 오래오래 까꾸로 자식이 참아가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은 가정을 보면 부모에 의해서 자식들이 그 영향을 받고 계속해서 지내다 보면 삐뚤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춘기를 지나도 언젠가는 돌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 가정에서 부모, 교회로 얘기하면 먼저 들어와 있는 자들,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래오래 참으면서 그대로 본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지도자 위치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성도로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22절, 23절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불 가운데서 끌어내라 그랬으니까. 두려움과 궁휼한 마음을 가지고. 근데 이게 저나 여러분이 다 똑같아. 그러면 교회 전체는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라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본문을 그대로 제대로 이해한다면 그대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24절은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전제로 20절, 21절로 얘기했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계속해서 빌드업해가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쪽에서 분발하고 노력하고 keep going 하도록 계속해서 그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유를 기다리라. 예, 그렇습니다. 은혜 하면서 우리 쪽에서 아무 반응이 아니라 이런 본문을 보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단번에 주신 거룩한 믿음, 주어지는 믿음 위에 이제 드러나는 믿음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런 표현을 자기를 건축해 간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우리 안에 계신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한다는 얘기는 말씀이 없으면 기도가 안 나와진다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건 하나로 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자, 이런 얘기들이 뭡니까? 이 진리의 도를 바로 이해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런 열심을 보이지 않고 살아가 행실은 개판이야? 이런 건 이 본문하고는 전혀 안 된다는 얘기,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2절, 23절에는 그런 자들이 생겨난다는 얘기입니다. 23절은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이미 드러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자들을 20절, 21절에서 얘기하는 자라면 두려움으로 저들의 결말을 우리는 압니다. 온 우주 만물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세상이 어떻게 될지 그 이유를 다 알기 때문에 지금 교회 안에서 이런 상황에 있다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 기도하면서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저희들이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이라는 얘기는 본인도 잘못해서 그 미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바르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진짜 그렇습니다. 왜 어제까지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다 하나로 설명되는 교회인데 이 가운데 의심하는 자가 생겼고 이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꺼내줘야 되는 그런 자가 생겼다고 설명하니까 그렇지 않은 자 입장에서는 어떤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2, 23절을 이해할 때 그 앞에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24절로 들어가면 너희를 능히 보호하사 그렇습니다.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중에 나타날 긍휼을 기다리라 그런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지키기가 굉장히 힘든 이런 시대, 그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어제까지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무리로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 이러던 무리 안에 이렇게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잘못하면 우리도 흔들리죠. 교회 전체가 흔들릴 수 있죠. 빠져버릴 수 있죠. 그런데 24절에 능히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즉 이게 거침이 없게 원어상으로 보면 달리는 말에 비유해 가지고 그 옛날 전쟁터에 보면 말이라는 동물은 이게 두려움이 없이 그냥 옛날 그 전투는 보면 기마대들이 앞에 서 가지고 그냥 달려가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 말과 같이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거침이 없이 이 믿음 가운데 나아가려는 얘기입니다. 두려움이 없이. 그러니까 그 이전에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어떤 유혹이나 어떤 박해나 그런 거를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가게 하신다는데 그가 누가 이렇게 하게 하시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 그리스도께서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면 그렇게 가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대단하죠. 물론 우리의 의지 가지고 이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쪽에서도 반응이 있다 그랬죠. 100으로 설명드렸던 100 이 설명이 여기서도 적용이 되죠. 곧 우리 구주 홀로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이 중보자 되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삼으셨다면 그 자녀된 자는 어떻게 이 땅에서 자라가야 되는지 그 얘기를 충분하게 저희들에게 하는데, 그런 자들이 모여있는 무리 가운데 그런 가르침, 거짓된 가르침, 사탄, 적그리스도들이 침범해가지고 우리 무리들을 공격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안에, 교회 안에. 이게 믿어지지 않죠. 실제로는요. 이런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진리에 관해서 조금만 이해하면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왜? 교회라는 곳은 부르심에 의해서 우리가 모를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건져내신 과정을 100% 하나님이 하셨다고 저희들이 믿지 않습니까? 특별히 개혁주의에서. 그렇다면 저희들이 만약에 오늘처럼 의심하는 자들이나 불 가운데서 건져내야 되는 상황으로 빠져버려. 그러다가 멸망해, 만약에. 그렇다면 이 건져내어진 것 자체에 의심이 가지 않습니까? 왜? 100%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셨다 그러는데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조건이 하나도 없이, 그럼 결과적으로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불 가운데서 나중에 멸망을 당해, 그럼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리적으로 저희들이 돌아볼 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그 전의 상황을 저희들이 돌아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교회들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무슨 분란이 있어서 헤어지고 잘 지낸 데는 진짜 뭐 매주간 이 집 가고 저 집 가고 뭐 구역 예배 때 만나면 뭐 얼마나 사이가 좋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겨. 그러고 나면 딱 갈라지면 이게 언제 봤냐 싶죠. 그 이전 상황을 저희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관계에서 누가 여기서 의심하는 자가 있어? 누가 여기서 불 가운데 건져내야 될 자가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라지고 나면 무슨 문제, 이해관계로, 그러면 원수지간처럼 쳐다보고 이런 말이 나오기 쉽죠. 근데 그런 상황들을 돌아보면서 그 이전 관계를 저희들이 돌아보면 전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뭐 그렇게까지 이해관계로 보지 않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 지체된 자들은 하나, 이건 아무도. 그런데 이 가운데서 있을 수 있는가 이랬을 때 제가 그래서 히브리서를 계속해서 보면서 제 입장으로는 그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순절 이후에 여러분이나 제가 그래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성령을 받은 자인가 아닌가, 우선 그걸로 갈라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제가 옆에 사람이 성령을 받은 자인가? 제가 모르는 겁니다. 그건 본인만 아는 겁니다. 내가 성령을 받은 자인가 아닌가? 구원 문제는 그래서 1차 남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하고 하나님하고 관계입니다. 제가 구원을 어떻게 확인하는가, 또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모든 문제가 제가 만약에 여러분의 구원을 장로님은 구원 얻으셨습니다, 확실히 제가 압니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집사님은 스스로가 성경을 통해서 내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 내가 진심으로 10년 가운데서 우러나서 예수를 그리스도요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가, 그것들을 어떻게 확인하는가, 내가 그 고백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나의 구주로, 즉 메시아 구원주이며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고 고백하는구나. 내가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와졌지? 성경으로 보니까 제 안에 성령이 계셔서 이런 고백이 나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보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단번에 죽으시면서 저의 죄 문제를 한 번에 날려보내 주셨구나. 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겨주시고 더 이상 둘째 사망이 저와는 상관이 없는 자로 만들어주셨구나. 거기다가 죄와 사망 문제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의 신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의 신분으로 만들어주셨구나.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자, 이 단순한 진리,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돌아보면서 성경이 가리키는 바가 딱 믿어지니까 그때 받는 감격이나 또 이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 같은 것들을 제가 안고 여러분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이 나와질까? 이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이러면서 제가 행실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살 때 생명의 은인에게도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몽땅 다 줘서 고맙다고 뭐래도 원하는 거 있으면 목숨까지라도 어떤 사람은 희생합니다. 왜? 나를 살려줬는데 그 사이에 내가 또 살았던 삶을 보니까 그 사람에 의해서 살려졌던 삶이니까. 근데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줬다. 영원이라는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어떻든 영원, 죽음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저에게 허락해 주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응이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 예수님이 야 복진아, 너 이렇게 살아. 너 영원히 죽을 몸이었었는데 지옥에 갈 사람이었었는데 내가 너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었어. 하늘의 모든 보화가 다 내 거야. 그 말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 그래요?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경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대로 살아야죠.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무리에서 이런 의심하는 자가 생길 수 있을까? 불 가운데서 건져내야 될 사람이 있을까?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건 개인적으로 다릅니다. 또 교회적으로 저의 입장에서는 그 앞절 그리스도의 공로를 저희들이 바로만 이해 안 되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외부에서 들어온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나중에 가다 보면 외부에서 들어온 자들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설명하는데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그 이전에 진리를 잘 모를 때는 하나 같은 교회 안에 뭐가 이래, 그런데 그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저희들이 인정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저나 여러분이 한두 사람이라도 바른 진리에 서가지고 외롭지만 힘들지만 이렇게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안에서 거짓 선생이나 신천지가 들어와서 동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들어와 보니까 이거 다 맹탕이야. 그래? 이건 송두리째 추수꾼이라 그러면서 교회 전체를 그냥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 안에 진리로 무장된 사람이 없는 겁니다. 가르침을 못 받은 겁니다. 그러면 그게 교회라고 빠져서 있었다면 거기 목사도 있고 다 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소수의 그런 미혹하는 자들이 들어와가지고 후틀어 버리건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구원 문제가 어떻게 저에게 주어졌는지, 오늘 마지막에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런 얘기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데 이제 그분에 의해서 우리들이 구원을 얻고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런 걸 분별을 못해. 그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진리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도구로 횡설수설하는데 그 횡설수설하는 거에 미혹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미혹이라는 혼미케 돼. 사람들이 혼미해져. 그러니까 답답한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무장해 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거하는 가정서부터 위험한 겁니다.
교회도 물론 위험합니다. 그러면 기독교 전체가 위험한 겁니다.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 한 사람이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서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골기 대회하고 그렇게 우리 교회 지키고 신앙 지키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한 사람, 저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 바른 진리에 서 가지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힘입니다. 그러면서 이스트, 즉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퍼져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 교회가 한두 사람, 여러 사람이 온 교인이 전부 다 이렇게 무장이 되어 있다면 누가 저희 교회를 향해서 공격합니까? 미혹합니까? 아니죠.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죠. 여기 오늘 본문 보니까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이러니까 서머나 저희 교회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지금 어렵죠. 예, 눈에 보이는 그 어려움이죠. 그렇지만 실제로 영적으로 우리들이 제대로 무장이 되어 있다면 뭐 무서웁니까? 온 만물을 지으신 분이 저희들이 고백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자녀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지난주에 히브리서 돌아보면서 그랬죠. 참 아들이기 때문에 저 적들을 가지고도 도구로 사용해 가지고 우리에게 채찍을 가하신다. 왜?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저희 전부 다가 사생자가 아니라면 참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어떻게 하실까 그랬을 때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거침이 없게 하시고 믿음의 도 진리를 가지고 무장해서 그대로 나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뭔가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 전체로 하니까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어떤 한 개인을 하나님께서 불러 세워가지고 그 믿음을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 안에서 제가 좀 심한 표현이지만 순교. 예.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왜? 다른 사람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순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어려움으로도 저희 교회에게 이런 시험을, 테스트를 하시는 겁니다. 왜? 이웃에 있는 세속화된 교회들에게 무언가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도 신앙을 돌아볼 때 과거 돌아보니까 우리나라 주기철 목사님 또 그 이전에 저희들이 잘 모르는 많은 믿음을 지키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 이름 없이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독교 역사 전체에도.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무언가 그랬을 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야 어려워? 믿음 지켜. 이렇게 앞서간 사람이 이렇게 살았어. 그 얘기입니다. 또 그 다음에 이 얘기죠.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이러면서 영광 앞에 즐거움으로 서게 하시기 위해서 저희 교회를 한 개인을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귀한 그 자리 앞에 즐거움으로 서게 하기 위해서 계시록에 가면 이런 장면들이 나오죠. 보좌 앞에 24 장로들이 있고 거기에 우리 멸류관들을 다 내려놓고 이런 장면이 나오죠. 바로 그런 자리에 저희들을 서게 하기 위해서 보호하시고 거침이 없이 흔들거리지 않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어미 이런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감히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영혼, 영생, 영광 이런 개념이 저희들 이 땅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개념들입니다. 그런데 구약을 보니까 하나님의 엄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났을 때 그들이 온 천지가 진동하며 산이 요동하며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연 환경을 통해서 그 모든 피조세계는 하나님께서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인간들 우리 지진만 한번 나도 옴싹달싹 못하고 두려워 떨지 않습니까? 그 자기 백성들이 모인 앞에 그런 식으로 나타나니까 사지가 다 떨리는 겁니다. 오돌오돌 다 떨리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인가 누가 두려우면 벨사살 왕인가 누가 떨었는데 이 무릎이 턱턱턱턱 부딪혔다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메네메네 되게 우바르신하고 그 장면이 딱 나타나니까 벽에 글씨가 써지니까 이 무릎이 덜덜덜덜하고 떨어져. 온 몸이 그만큼 두려움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 저희들 인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귀나 이런 것들을 감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말로 설명해 주는데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거침이 없게 나아가게 하시며 즐거움 앞에 그 두려워 도도도돌 떠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즐거움으로 서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약속들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유다가 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 나온 상황들, 거짓 선생이나 가르침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단칼에 물리쳐 버리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신 전체가 교훈이 이런 식으로 저희들에게 마감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위로와 어떤 이 당찬 믿음을 갖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저희에게 허락하시면서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성경을 그러니까 자주 읽고 묵상하시면서 보면 성령이 이 말씀들을 자꾸 조명해 주어서 깨닫게 합니다. 더 깊이. 그렇다면 이 말씀이 주는 위로와 어떤 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능히 믿음으로 모든 일에 대처하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결말까지도 오늘 설명해 주죠. 즐거움으로 그 영광 앞에 서게 해준다. 이런 말을 한마디 들으면 어떤 어려움을 못 참습니까? 어떤 고난을 못 참겠습니까? 능히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돌아보면서 정말 믿음 없는 저희들을 고백할 수뿐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우라 하면 옮겨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자들인 것 같습니다. 시시때때로 저희 주변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사정과 문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어떤 경우는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빼앗겨 버리고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와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어떤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라는 설명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여 주시고 이런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능히 우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영광 가운데 즐거움으로 그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서게 하신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위로와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